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 자리개질 생매장. 처형도 그 어느 곳보다 잔혹했던 곳. 하찮았던 신분에 평범했던 신자들, 순교자도 이름을 남긴 이보다 남기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 마리아를 외쳤으며 하느님만 믿고 바랐던 것. 그래서 후손들이 안타깝게 기억했고 특별히 모셨으며 교황님도 찾아와 마음 깊이 본받자 했던 것. 그리고 이제는 교황청이 세계의 신자들에게 순례를 권고하며 국제 성지로 지정한 것. 이곳이 바로 해미 순교자 국제 성지입니다. 해미가 한국 천주교 100년의 박해 기간 동안 쉼없는 순교와 증거의 땅이 된 데는 충청도 서북부 내포 지역 신앙 공동체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해미는 현감이 영장과 토포사를 겸하며 내포 지역 내 13개 군현의 국방과 치안, 사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미는 박해의 시작과 함께 내포의 신자들이 잡혀와 문초받고 형벌받고 처형되는 신앙 증거터이자 순교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미 순교자들의 배경인 내포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충남 아산에서 태안반도까지 풍요로운 곡창지대이자 해산물이 풍성한 고장이었던 내포는 한국 천주교의 설립 초기부터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과 홍랑민 등을 통해 복음이 가장 빨리 또 널리 전해진 지역이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후로는 깊은 산중이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신앙을 이어가고 퍼뜨린 신앙의 못자리였습니다. 이처럼 내포가 신앙의 촛불을 쉬이 꺼뜨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포의 신앙 공동체는 처음부터 평민과 천민이 그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에 뜨겁게 공감했고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를 형제자매로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내포의 신자들이 해미로 잡혀오기 시작한 건 1791년 유교식 제사를 거부해 발발한 진산 사건의 여파로 내포에서도 박해가 벌어졌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때 내포의 신자 박취득 라우렌시오가 해미 관하에 붙잡혀 있었고, 이어 1797년 내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정사 박해가 터지면서 해미의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덕산 출신 인원민 마르티노와 이보연 프란치스코가 1799년 12월 장날 해미 읍성 안 장터에서 매를 맞고 순교한 것입니다. 당시 63세 노인이었던 인원민과 27세 청년이었던 이보현은 모진 매질 가운데서도 신앙을 함께 나누며 나란히 순교했습니다. 이후 해미는 1839년 기해 박해 때까지 9명의 순교자가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대부분 오간에서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 비호였습니다. 1805년 해미로 끌려온 그는 옥에서만 10여년을 보낸 끝에 1814년 10월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품이 있고 점잖은 성격으로 옥리의 존경까지 받았던 그는 옥중에서도 신자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미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혹한 박해의 땅이 된 건 병인 박해 이후였습니다. 1866년 봄 서양인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박해는
병인 양녀와 남영군묘 도굴 사건을 맞으면서 대대적인 박해로 커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해미는 독일 상인 오페르티에 의해 파헤쳐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혹독한 박해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사람이면 닥치는 대로 체포됐고 잡혀온 사람이면 처형을 피할 길 없었습니다. 내포 곳곳에서 잡혀온 신자들은 해미 진영으로 가는 앞송로, 가야산 줄기 험난한 산길 한티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해미 읍성한 옥사는 내포의 천주학쟁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초와 고문은 동원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배교하면 살려준다는 회유와 함께였습니다. 옥사는 이제 순교를 각오한 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매맞고 굶주리며 그들은 기도 속의 죽음을, 순교를 기다렸습니다. 때론 옥사가 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야나무라 불리는 옥사 옆 수령 300년의 회화나무는 그런 오간의 광경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였습니다. 이제 순교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형장으로 가는 길. 배교하면 살고 배교하지 않으면 죽는다. 박해자의 회유는 그 순간에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배교를 택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하느님 곁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죽음은 혹독했습니다. 목을 매 죽이기도 했고 양팔과 다리를 휘어잡고 자리개질을 하듯 돌다리 위로 힘껏 메어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서문 밖은 그렇게 피로 물들었고 순교자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해미의 순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형할 신자 수가 대폭 많아지자 박해자들은 시신을 버리고 묻는 수고라도 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생매장. 처형할 신자들을 구덩이를 만들어 산채로 들어가게 한 후 흙과 자갈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처형당하는 입장에선 이보다 무섭고 잔인한 건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면 흙과 자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발밑에서 정강이로, 정강이에서 허벅지로, 허리로, 가슴으로, 얼굴로 흙과 자갈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막혔습니다. 몸도 막히고 숨도 막히고. 이렇게 박해자들은 처형할 천주학쟁이들을 서문 밖을 지나고 벌판을 지나 해미천 넘어 숲정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파고 밀어넣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회유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배교는 없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라는 외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매장은 이내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을 생매장지로 끌고 가는 도중 해미천 둔봉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매장까지 되며 하느님 앞으로 나아간 해미의 순교자들. 그들 가운데 이름을 남긴 이는 문마리아와 그의 사위 박요한 그리고 박마리아 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생매장 순교자들은 모두 이름 없이, 이름조차 남김없이 땅속에 묻혀 물속에 잠겨 쓰러져 갔습니다. 이렇게 병인 박해기 생매장 순교자까지
해미에서 피 흘린 순교자 수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미의 끔찍한 생매장 순교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935년 서산본당 주임이던 범베드로 신부가 그 실체를 확인하면서였습니다. 범베드로 신부는 병임박해 당시 12살과 17살의 나이로 생매장 순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주필옹과 박승희 공 등의 증언을 토대로 생매장터로 지목된 곳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묻혀있던 생매장 순교의 실상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18구의 유해와 수십 명의 유해가 섞여 만든 진토, 형적이 역력한 묵주 등과 함께였습니다. 한 질쯤 이렇게 파니까 땅이 조금 거무스름하고, 그러고서 이제 묵주하고 고상하고 그 형체만 있었지 아주 순전히 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막 섞여가지고 뼈, 유골 그저 이런 거 머리카락 뭐 이래 갖고서 교우들은 참 아주 기막히게 감동했었죠. 유해가 발굴된 곳은 여수골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생매장 구덩이에서 순교자들이 외쳤던 예수 마리아를 당시 사람들이 여수머리로 들으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여수골에서는 또 1970년대에 생매장 순교자로 보이는 또 다른 유해가 목격돼 이곳이 생매장 순교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평탄 작업을 하는데 무슨 말뚝 같은 것이 2개가 딱 튀어나와요. 그거는 100% 생매장 순교자의 뼈다 이거요. 생매장 당한 뼈가 아니라면 어떻게 뼈가 서서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구덩이 들어갔어도 그걸 걸어묻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다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쪼그려 놓고 묻지 않았느냐. 이 쪼그리고 있어도 서서 있잖아요. 범베드로 신부는 발굴된 유해와 진토 그리고 성물을 당시 서산본당, 지금의 상홍리 공소 옆 백시문중 선영에 우선 모셨습니다. 그리고 순교 사적을 정리하며 순교터와 증거터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미를 순교자 성지로 조성할 토대를 마련해 나간 것입니다. 이후 해미의 사목자와 신자들은 순교탑을 세우고 생매장 순교자 유해를 여수골로 다시 모시는 등 해미를 순교자 성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는 마침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이후로 또 현재까지 해미의 순교자들을 만나고 묵상하는 기억과 기념의 공간으로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는 크게 여수골 성지와 해미 읍성 두 공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해시대에 진영이 있었던 해미 읍성은 내포 곳곳에서 붙잡혀온 신자들이 문초받고 형벌받고 끝내 순교한 증거와 순교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예전 모습으로 복원된 옥사와 동혼을 만날 수 있고, 박해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순교자들을 치하하듯 너울너울 춤추고 있는 호야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발길을 돌려 서문 밖으로 나가면 그 옛날 순교자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순교터가 그것을 기념하는 현양비와 자리갯돌 조형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인밖에 생매장 순교터에 자리한 여수골 성지는 예수 마리아를 외치며 이름 없이 죽어간 생매장 순교자들의 순교와 증거의 공간입니다. 또 참형이 이뤄진 형장이자 순교자 시신을 버리고 매장하던 터로 해미 순교사를 통틀어 가장 의미가 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해미 순교자 성지의 주 건물이자 상징인 무명 순교자 기념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미 읍성을 현대화한 성곽 모양의 외형에 아래의 둥근 원통은 생매장 구덩이를, 위의 정자 지붕은 생매장 순교자들이 가 계실 영원한 쉼터,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옆으로 35m 높이의 팔각탑은 해미 읍성의 망루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해미의 순교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파수꾼, 진복 8단의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당 뒤쪽 봉분 모양의 건물은 이곳 여숫골에서 발굴된 생매장 순교자들의 유해를 눈으로 직접 뵙고 마음으로 만나는 유해 참배실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다리돌은 해미 읍성 서문 밖에 있던 실제 다리돌로 박해시대 자리개질 처형 때 썼던 바로 그 자리개돌입니다. 그 앞에 자리 잡은 둔벙은 천주학 죄인들을 생매장하러 가는 길에 물에 빠져 죽게 했다는 죄인 둔벙, 진둔벙입니다. 그 맞은편은 해미로 붙잡혀오던 순교자들의 압송로, 한티고개의 돌로 조성한 야외 성전이고, 안으로 들어가 해미천 가까운 데에 있는 무덤과 탑은 이곳 여숫골에서 생매장 당한 순교자들의 무덤과 그분들을 기념하는 순교탑입니다. 이렇듯 해미 순교자 성지는 해미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티고개를 비롯해 내포 곳곳에서 잡혀온 순교자들이 해미 읍성까지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순례길과 해미 읍성 동원에서부터 여숫골 생매장터까지 생매장 순교자들이 갔던 마지막 길을 쫓아 조성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은 해미 전역을 순교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도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미 순교자 성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때부터였습니다. 교황은 먼저 해미의 초기 순교자 이넌민 마르티노와 이보현 프란치스코, 김진후 비오를 복자품에 올렸고, 이어 해미를 직접 방문해 생매장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참배하고 이름 없이를 되뇌며 해미 순교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본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로부터 6년 뒤 해미 순교자 성지는 교황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프랑스의 루르드, 이탈리아의 아시시 등과 나란히 전 세계 교회의 성지, 국제 성지로 선포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9번째, 순교 성지로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성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 순교자뿐인 해미 순교자 성지가 이렇듯 전 세계 모든 순례자들의 거룩한 땅으로 선포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어쩌면 이름 하나 행적 하나 변변히 남기진 못했지만 해미의 순교자들은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좇아 서로를 형제자매로 섬기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고, 모진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 죽었기에 지금은 하느님 곁에서 천상복락을 누리고 계시다는 걸 전 세계에 기쁘게 알린 영광스러운 선포였는지 모릅니다. 또 이름 없이 신앙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로 간 선조들을 소중히 기억하며 오랫동안 그 자체를 찾고 전해온 신앙 후손들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자 격려고 더 크게 알려나가라는 요청인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었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으로 박해와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당대의 가치관에 도전했듯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화시키는 데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 시대 해미 순교자들의 공통된 모습은 모두 기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는 순교자의 죽음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영원한 희망을 순교자들과 함께 만나고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는 오늘 내 안에 도사린 어둠과 불안과 고통을 기쁨과 희망과 용기로 바꿔가는 곳이며 그것을 또 이웃에게 전하고 나눌 힘을 얻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순교는 영원한 삶과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 주는 결실이기에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며 지상에서부터 천상을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영원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기묘한 섭리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선조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이곳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순교하였으니 그들에게 시성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또한 거룩한 이 땅이 대대후손 은총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순례자들과 회원들에게도 축복하시어 그들도 순교적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